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그래 우리가 사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혼자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 혼자서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뭔가 저 죄를 안 짓고 혼자 살면 더 죄는 안 지을 가능성은 많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나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진짜로요 가장 큰 정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예,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신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구원까지는 어떤 개인의 문제로 어떤 우리의 삶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요 우리 각자를 소위 말하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 너희나 우리나 이렇게 복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다름 가운데 갈등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져 진짜로 더 나은 존재, 예,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가운데는 아주 근원적인 욕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근원적인 욕구가 뭐냐면은 바로 이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소속감.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소속돼 있다라는 그 느낌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내 자리가 있다, 내 자리가 있다라는 그 느낌. 이걸 좀 쉽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이 소속감을 쉽게 표현해봤는데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이런 느낌. 예, 너 여기 있어도 좋아. 예. 감이 안 오십니까? 하여튼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이런 소속감이 우리 근원적인 어떤 욕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삶을 인생을 이렇게 쭉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을 때부터 보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소속감, 너 여기 있어도 좋아, 그 자리를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친구를 사귀면서 결국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있어도 좋은 그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특히 결혼을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사실 큰 결단입니다. 평생에 내가 있을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에 너 여기 있어도 좋아. 그래, 내가 이 자리라고 한다면 평생에 내가 있어도 좋을 자리다. 바로 이 평생의 어떤 그런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면 내가 평생의 소속감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그 선택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게 되고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더불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그 근원적인 욕구,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어떤 소속감, 이 소속감을 채움받기 위한 어떤 그런 욕구 가운데 우린 그렇게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런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어떤 그런 소속감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될 때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정말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구나라는 느낌이 있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정서가 주어지게 되죠? 어떤 안정감이 주어지게 돼요. 예, 어떤 삶의 어떤 마음의 안정이 주어지게 되고 이 소속감이 확실하게 될 때 어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어떤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꾸로 이 소속감이 흔들리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속감이 불안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요 어떤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그런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
어떤 그런 평안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삶까지 같이 흔들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소속감이 흔들게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잘 느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었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그 반을 받아 가지고는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는 다른 도시에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 다 탕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돼지 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라고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근데도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탕자를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돼지 돼지가 먹는 그 먹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그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물론 힘들어했겠지만 정말 그의 마음을 힘들어하게 만든 건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가 뭔가 재산이 많았을 때에는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줬겠습니까? 너 여기 있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받아줬겠죠, 그렇죠? 너 여기 있어도 좋아. 다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었는데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자 뭐가 사라지게 된 겁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재산이 있을 때 너 여기 있어도 좋아했던 사람이 재산을 탕진하니까 너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탕자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이제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 어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은 이미 뭐 상실했지만 그래도 거기 가게 되면 내가 하인으로서라도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간 이유도 뭐냐면은 그래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아들의 자리는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내가 하인이지만 어떤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곳에 내 자리,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찾아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 것, 이것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아버지의 진짜 큰 은혜는 뭐냐면은, 그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큰 은혜는 뭐냐면은, 그래요, 아들의 자격을 어쩌면 이미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받아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재산 반, 내 분깃, 뭐 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산 달라는 거잖아요.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를 향해 선포한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떠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도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탕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로서 너 여기 있어도 좋아,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받아준 게 바로 이 탕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뭔가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너 여기 있어도 좋아, 너는 내 자녀야, 이런 소속감을 준 것, 이 소속감을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준 것, 이게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고요, 우리도 탕자와 똑같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요, 너 여기 있어도 좋아, 너 내 자녀야, 그렇죠? 어떤 조건, 어떤 그런 거 없이요, 우리에게 너 여기 있어도 좋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뭐 떵떵거리면서 막 하나님 주시는 거 뭐 마음껏 내가 받아 먹으면서 잘 살겠구나,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것은 나에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세상에 사실 어떤 것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요, 너는 내 자녀,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그것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소속감, 너 여기 있어도 좋아, 내 앞에서는 네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이 있어도 넌 내 앞에 나오면 너는 내 자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 침체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는 사건들은 아마 다양할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우리 삶의 침체를 가져다주는, 우리 삶의 생명과 어떤 그런 평안을 뺏어가는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가져다주는 마음은 똑같아요. 뭐를 흔들리게 만드냐면은 바로 이 소속감을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가정 가운데서의 정말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그 생각을, 그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바로 영적 침체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떤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떤 자기의 위치,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생각. 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이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영적 침체가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결국은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더 이상 어떤 그런 여기가 내가 있을 위치가 아닌가 보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환영받을 수 있는 어떤 내가 있어도 좋을 위치가 아니. 이게 흔들리는 게 영적 침체가 되는 거죠, 결국은요. 결과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결국은 시험에 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내 자리가 아닌가벼. 예, 이게 너 있어도 좋아, 이게 흔들리게 될 때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시험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떤 영적 침체를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이제 극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침체가 너 여기 있어도 좋아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 여기 있어도 좋아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그런 때를 따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또 헤어짐도 있는 것이고, 또 부부 사이에 어떤 좀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고, 영적 침체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일 거예요. 뭔가 여기 있어도 좋다라는 그걸 흔들린 그곳에서 떠나서 뭔가 다시 내가 있어도 좋을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어떤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롭게 찾은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소속감을 계속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소속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계속 어떤 침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요,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이 확실한 소속감,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다시 그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이 소속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이런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소속감을 다시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받아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까? 예, 너 여기 있어도 좋아, 이 생각이, 이 느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늘 나 여기 있어도 좋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자, 이거를 제가 이 소속감을요, 그게 세 단계로 좀 나눠봤어요. 세 단계. 요 세 단계를 같이 살펴가면서, 요 세 단계를 같이 점검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지도 함께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그 소속감을 갖는, 나 여기 있어도 좋구나라는 소속감을 갖는 그 중심이 나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나와 잘 맞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나에게 나랑 너무 잘 맞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어떤 이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 느껴지는 소속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관심과 사랑과 어떤 이런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이런 걸 통해서 나 여기 있어도 좋아,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이 소속감이 바로 1단계 소속감입니다.
자, 근데 1단계면은 좀 불안하죠, 그렇죠? 예, 1단계면은 늘 뭐 더 높은 단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이 1단계 소속감, 나 중심의 소속감에는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임에 있어서, 어떤 교회나 공동체에 있어서요, 그래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영원히 계속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영원히 채워줄 줄 알았는데, 영원히 나 여기서도 좋아, 이렇게 정말 나한테 그 사람이 나에게 이게 해줄 줄 알았는데 다 속아진 것 맞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결혼을 예를 들었지만, 모든 관계가, 모든 공동체 모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여기서도 좋겠구나, 그런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친절, 필요, 어떤 관심, 어떤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가운데서 소속감을 얻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사실은 그것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바로 1단계의 소속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소속감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이렇게 이 소속감, 이것을 가지고 소속감을 추구하게 될 때는요,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또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다음 어떤 관계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더 이상 소속감이 주는 안정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소속감이 주는 어떤 그런 정말 안정감, 평안, 어떤 이 만족,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 형식적으로 그냥 소속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속감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관계를 시작하고, 어떤 모임을 시작하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 할 때 처음에 어떤 소속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소속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의 소속감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단계의 소속감은요,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헌감을 통한 공헌감. 공헌감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이 공동체에, 또는 이 모임에, 또는 이 관계에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공헌감, 공헌하는 그런 느낌이 주는 소속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소속감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존재 근원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 어떤 그런 어떤 안정과 평안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요, 이제 우리가 그 한 단계 넘어서서 내가 이 관계나 공동체나 이 모임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존재다,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공헌감을 갖게 될 때, 바로 이 공헌감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어떤 받기만 했을 때 하는 행복과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행복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그런 도움이 되게 될 때, 내가 어떤 관계나 모임이나 공동체 어떤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될 때, 그 더 큰 차원이 다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행복은 뭐냐면은, 아까는 그냥 내가 뭔가를 많이 받아서 행복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인 행복이에요. 어떤 순간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공헌을 함으로써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행복은요, 어떤 존재 근원에 대한, 존재 근원이 갖게 되는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가 느끼는 행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의 크기가 훨씬 큰 차원이 다른 행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 공헌감을 통한 어떤 행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고 어마어마한 회사를 가지고 이런 어떤 회장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참 그 사람들은 놀랍더라고요. 회사를 다 딴 데로 넘기고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재단들을 만들더라고요. 재단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아프리카 난민 기아 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류의 어떤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하여튼 되게 힘든 일 하잖아요. 막 이 기후 문제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막 거기에 헌신한다든지.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 같으면 저 많은 돈 가지고 그냥 맨날 탱자 놀겠다. 야, 내가 하루에 그 재산이 하루에 쓸 돈이 얼마냐, 막 이런
전 또 공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계산을 잘해요. 예,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사서 고생하는 것일까? 사서 고생하는 거니까 저렇게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면은 그 본인이 그래 은퇴하고 싶으면 은퇴하고 그냥 띵까띵까 그냥 마음껏 즐기면 되지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이들이 바로 어떤 행복을 느낀 거냐면은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어떤 나 중심의 어떤 행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를 만족시켜주는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그런 난민을 구제한다든지 질병을 퇴치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행복을 느낀 거냐면 바로 공헌감이 주는 행복을 느끼는 거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 사회에 공헌한다, 내가 뭔가 이 세계에 공헌하는 공헌감, 그럼으로써 나는 이 사회, 이 소속, 이 세상의 어떤 소속감,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행복을 이 사람들은 맛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마음껏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공헌하고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거. 여러분, 그래요. 제가 그만큼 많은 걸 가져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리긴 좀 힘들긴 하지만 저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공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요. 공학을 공부할 때는 정말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해내고,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잘 해내고.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사실은 정말 작은 어떤 그런 일들이었는데, 별거 아닌 어떤 헌신이나 섬김이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주는 행복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헌감이 주는 행복이요, 정말 차원이 다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 때,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존재 의미에 대한 어떤 행복, 존재 가치에 대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좋구나, 이것이 내 자리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소속감을 갖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두 번째 단계의 소속감은요, 어떻게 갖는 소속감입니까? 그래요. 그 자기가 속한 모임이나 관계나 어떤 그런 그 공동체에서 어떤 그런 받는 위치에서 베푸는 위치로 가게 될 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소속감을 갖게 돼요. 내가 어떤 그런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위치에 가서 서게 될 때,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정말 존재 가치에 대한 행복과 함께 어떤 소속감, 한 차원 더 높은 업그레이드된 소속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공헌감을 통한 소속감이요, 사실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할 때, 모임이나 이제 공동체 생활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 정말 이 모임에, 우리 가정에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거 언제 느낍니까? 언제 느끼세요? 내가 이 가정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 정말 내가 그래도 나름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언제 느끼세요? 가장 쉽게 느낄 때가 있어요. 가장 쉽게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배 끝나고 날 때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이 공헌감이 올라오게 되고요.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벼, 막 이렇게 되게 되는 거.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없는 말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저 빈말이구시구나 이렇게. 그럼 더 상처돼요. 그래요. 이 공헌감을 갖는데, 공헌감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래, 우리는요 이 공헌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가운데서 내가 여기 있어도 좋구나,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어떤 정말 내가 도움이 되는 필요한 존재구나, 이 공헌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게, 그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어떤 그런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헌을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공헌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공헌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내가 공헌감을 느끼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끊임없이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해야 돼요. 내가 뭔가 끊임없이 공헌을 해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헌신하든지,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뭐 돈을 벌어와야 된다든지, 가정에서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잘 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헌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요, 더 큰 문제, 이거 못지않게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뭔가가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줘야 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하고 딱 맞아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일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일하고 딱 맞으면 좋은데, 그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꼭 원하고 해야 되지 않을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쳐가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라고 믿어요.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지친다기보다는, 뭔가 많은 것을 감당해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서 지친다기보다는, 그래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만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런 일을 계속 해내야 되니까, 그것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지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삶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제목들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헌감이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공헌감, 내가 뭔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걸어가는 길은요, 늘 지치고, 언젠가는, 처음은 안 그럴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공헌감이 주는 행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그런 만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지쳐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그리고요, 진짜 더 큰 문제, 계속 더 큰 문제라고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어찌됐든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거를 관계 가운데 적용시켜 얘기하면은요,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배은망덕. 우리 인간은요, 그래 서로 관계를 보면은요, 내가 10개를 잘해주다가도 저 사람한테 하나 섭섭한 거 해주면은요, 그 사람은 나를 뭘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쳐다봐요. 억울해도 할 수 없으세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요, 사실은 제일 아프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내가 정말 열을 잘하더라도 뭔가 하나만 문제가, 하나를 잘못하고 하나가 어떤 실수하고 하나 넘어지면은요, 정말 그것으로 평가받고, 그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으로 손가락질 받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열을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를 좀 잘못한 거가 있을 때,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삼고, 어떤 그런 이런 것들, 이게, 근데 그 사람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행동할 게 뻔하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이런 예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제가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10만 원 빌리고 10만 원 빌려줬으니까 저의 채무 관계는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빵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누군가에 빌려준 돈은요, 저의 피 같은 돈이에요, 그렇죠? 제가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10만 원은 어떤 돈입니까? 당연히 빌려줄 수도 있는, 저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해줄 수도 있을 정도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액수로는 이제 제로지만 그게 똑같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10만 원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했을 때 섭섭하죠, 그렇죠? 그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사람이 10만 원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피 같은 돈 10만 원 안 갚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어떤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어떤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좋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우리의 공헌감이 어떤 칭찬이나 어떤 인정, 다른 사람의 것에 를 통한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치게 되는 거고, 점점 어떤 공헌감이 주는 행복은 사라지고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처받게 돼요. 정말 상처받게 돼요.
정말 나는 많은 걸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어떤 비난하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진짜 낙심이 찾아오고 진짜 어떤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이 공헌감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거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 공헌감이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의지하게 됐을 때는, 칭찬을 의지하는 공헌감이 되었을 때는요, 결국은 우리 어떤 소속감, 여기 있어도 좋아 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제목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소속감은 어떤 소속감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예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있는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리킴을 시작하셨고, 이제 병 고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게 돼요. 그래서 몰려오면서 다들 예수님을 환호하죠, 그렇죠?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삶을 바칩니다.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의외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2장 25절이에요. 2장 25절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결심을 하시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어느 누구의 증거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그 첫 사역에서 놀라운 성공,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누구의 증거도 받지 않겠다. 즉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칭찬을 받아들이지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결심을 하셨겠습니까? 왜 그런 것을 결심을 하셨죠? 사람을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는데,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신 사람 속에 있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사람 안에 있는 이기심, 그렇죠? 아까 따졌던 배은망덕함, 그거죠, 그렇죠? 10개를 받았어도 한 개 섭섭한 게 있으면 그 한 개를 가지고 어떤 그런 대적할 수도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요, 그렇죠? 그래,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저런 이기심, 배은망덕함을 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거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사람 속에 있는 걸 보신 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나 배은망덕한 마음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구절 좀 붙여보세요. 보시면은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지 않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안다고 무엇인지 아셨다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친이. 이 친이라는 표현이요, 이 구절에서 24절에도 반복이 돼요. 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친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걸 뭘 보셨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무슨 이기심이나 자기 안에 있는 배은망덕함을 보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요, 예수님도요, 저 사람들을 기대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은요, 결국 자기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없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고, 아무리 정말 대단한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아무리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란다 할지라도, 그래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내가 이 정도 능력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거기서 만족을 받으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결국 예수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예수님도 어느 시점에는 처음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야 잘 가는 것처럼 만족하면서 정말 정말 멋있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람을 기대하셨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요. 그렇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저 정말 야비함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저 뒤로 돌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면서 저 종교 지도자들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자신 때문에 삶이 살아나고 병을 고침을 받고 삶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요, 십자가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제자들 3년 동안 온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키웠던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예수님이 안 간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뜻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신다고 나 예수님 몰라요 배신하고 등 돌리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과연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다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제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라통이 터져서 죽었을 거다, 이런, 저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라병이 도져서 죽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해요. 그래요,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셨겠죠. 그렇죠. 사람과 인정, 칭찬 받으면 내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 이 세상의 일부로서, 이 세상 소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요, 정말 사람들이 그런 당신을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걸 받고 걸어가셨으면 참 행복하시고 참 그것이 정말 보람된 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아신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사람을 기대하고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은 끝까지 정말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 인정을 기대하면서 뭔가 섬기고 베풀고 공헌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도 넘어지는데 나는 안 넘어진다라는 똥배짱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우린 넘어져요.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받게 돼요. 그래, 오히려 그냥 나중심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덜 아픔을 경험하는 걸지도 몰라요. 괜히 베풀고 섬기고 하다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길. 그래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요.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사람들이 원하는 길만 가신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비난하고 이런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면서 끝까지 정말 사람의, 우리 인간의 한 일부로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역의 시작에 나는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인생 보면서 이렇게 부딪혀 들어오고 깨달은 건데 뭐냐면은, 그래요, 어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지 않을수록, 그럴수록 뭐가 더 많이 예수님 마음에 채워지냐면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채워지더라고요. 이 관계는요, 반비례해요. 제가 볼 때 총합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공허감을 얻으면 누구께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을 기대하는 거 기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 그것이 영혼 가운데 채워지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공헌감, 진짜 공헌감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내가 여기 있어도 좋구나,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공헌감도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필요 없는 존재구나, 쓸데없는 존재구나. 우리 인간이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은퇴할 때 그런 경험하죠. 또 자녀가 다 자라고 나면 그런 경험하죠. 하여튼 그런 경험들 많이 하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 느꼈던 어떤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많이 흔들리고 많이 아파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공헌하는 길, 내가 누군가를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군가를 돕고, 내가 정말 어떤 내 가정에 어떤 모임에 공동체 내가 정말 필요한 자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필요한 존재로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을 꾸준히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어져 가냐면은,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존중받는 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한번 그렇게 전 살아보려고 해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제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제 존재 자체로서 제가 있는 것만으로서 축복이 되는 가정에, 이 다음에 자녀가 커서 우리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은 축복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우리 아내는 제 아내죠, 그렇죠? 저를 보고 당신이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돈을 못 벌어와도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가정의 축복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이게 진짜 올바로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계신 것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 정말 그게 진짜 진짜 놀라운 소속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정말 누군가를 사람들이 어떤 인정과 칭찬 원하는 것과는 달라도 정말 그렇게 내가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인정과 칭찬은 하나님의 것을 영혼에 담으면서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게 될 때, 여러분 지치지도 않으실 것이고요, 낙심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사람들이 볼 거예요. 저분은 계신 것만이라도 우리의 복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고 느끼면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것이 있는지. 결국은 소속감이 흔들린 거예요. 어쩌면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소속감,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로서의 어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벼, 이런 것이 그게 영적 침체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나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결국은 시험에 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왜 영적 침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이 자리가 지금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어떤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떠나는 것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 기대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정과 칭찬, 너 괜찮아, 여기 있어도 좋아, 여기가 네 자리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소속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속감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 공헌하실 줄 아는, 그리고 존재 자체로서 축복이 되어져 가시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잠시 묵상하고 우리 그 성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맞을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 맞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마음이 어려워졌는지, 무너졌는지. 그래, 소속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너 여기 있어도 좋아라는, 나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라는, 그게 흔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의 자기의 자리가,
그렇죠. 모임에서의, 공동체에서의, 교회에서의. 그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우리의 소속감이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아요. 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너 거기 있어도 좋아. 그 가정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리가 바로 네 자리가 거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모임 바로 내가 너 거기 있게 한 거야.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실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믿음이 이 시간에, 특히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살과 피를 나눈다는 건 뭐겠습니까? 완전히 결합돼서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주는 게 바로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깨달음 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딘가 떠날 생각을 하고 위치를 옮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 위치가 다시 한번 영혼에 확인되길 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잘못, 어떤 문제가 있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지금 만약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정말 은혜 허락해 주셔서 사람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하나님 상처받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당신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